높섬 가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이번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지 과거에 좋았던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방향의 의미보다는 본질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그러한 의미에 더 마음을 두고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바로 참된 우리 신앙의 동기이고 또 그 바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메마른 삶 가운데 우리도 그 생기를 받아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주제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과연 참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의를 내리고 답변을 내릴 수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또 설교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로 고백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남에 아주 유명한, 요즘도 그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한 글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쓰는 글이나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단어 뒤에다가 뭘 붙여서 무언가 그것들이 더 신령한, 보다 더 신령하고 보다 더 기독교적이고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한 번의 설교가 한 41분 정도 가량의 설교 가운데 영적이라는 표현을 51회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이렇게 몇 가지 51개를 다 소개를 못하지만 이런 식입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쳐야 한다. 예배당은 영적인 공공재다. 영적인 정규군, 영적 전쟁, 영적 5분 대기조, 영적 동맹군, 영적 제사법, 영적인 실속, 영적인 번지점프, 영적인 플랫폼, 영적 순발력, 영적 하루살이, 영적 터닝포인트, 영적 졸음, 영적 인프라,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단어가 실제로 쓰여진 단어인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할 때마다 영적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는 게 그러니까 되게 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배면 예배지 왜 예배 앞에 영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 도대체 여러분, 영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쓰십니까? 너무 자주 사용했고 그냥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늘 뭐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눔에도 영적이란 말을 우리 너무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 말이 또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는 때는 뭐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의뢰에 써왔으니까 요즘 아이들 말 그대로 느낀적 느낌,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해하고 사용해왔습니다. 사실은 알쏭달쏭한 개념이고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란 말을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세속적인 것과는 무언가 다른 것, 인간적인 것과는 다른 무엇,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무엇, 우리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비로운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무엇, 세상적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영적이라는 이 말의 정확한 또 성경적인 이해일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한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 교회사 교수님이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1절의 이 내용의 영적 예배의 그 영적 예배가, 이분은 이제 교회사가니까 이것 성경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들어왔던 성경으로부터 지금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보면서 영적 예배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바로 이전판인 한글 개역판이 1956년에 한글 개역판이 나왔는데 그때 영적 예배라고 이 단어가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도 영적 예배라고 쓰고 있죠. 그러나 그 전후로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부분이 어떻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당연한 역사, 당연한 예법, 때로는 합리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최근에는 합당한 예배, 이런 식으로 쭉 번역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번역되어진 새 번역본에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렇죠? 이 로마서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던 그 시대에 사실 영적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갖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합리적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때 이 영적인 것과 합리적이란 말은 그냥 바꾸어 써도 분명히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서로 바꾸어 써도 그렇게 크게 별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것은 무언가 신령하고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또 영적이라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 예배의 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뒤에 예배를 붙여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은 다시 말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정의 속에서 우리가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다. 당연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대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힘쓰거나 혹은 조금 폭을 넓혀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여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 시간 뜨겁게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암송하고 그리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전부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단지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면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 속에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서 매일 잠을 자고 일어서는 집에서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머리에서 바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서비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서비스, 어떻게 경건치 못하게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예배라고 하는 뜻과 함께 섬긴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죠. 이것은 사실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예배의 단어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뜻과 일과 섬김이란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일과 예배와 일 혹은 섬김 두 가지 뜻을 함께 품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더불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와 사무실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고 서는 곳마다 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좀 말씀, 기도, 찬양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니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와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죠.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은근 혹시나 나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별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그냥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주일의 예배, 교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그렇게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예비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주일 훌륭한 설교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진 예배야말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연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화평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단지 교회만이 될 수 없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그런 마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이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힘, 삶의 예배를 드릴 만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이 예배는 주중의 삶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주일에만 와서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풍성해질 때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정말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이라이트 정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세임 받아서 우리가 또 삶의 예배의 자리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주일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이나 찬양을 바꾸는 것이나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참 영적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변화는 있겠죠. 진정한 영적 예배의 회복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며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고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애쓰고 힘쓸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